안녕하세요. 저는 이진 5팀의 최은성입니다. 먼저 10차 고성선교회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는 상리교회 어린이 사역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리교회는 마을 사역과 어린이 사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어린이 사역으로는 조효섭 전도사님과 함께 영유아부 교사들이 있었고, 마을 사역에는 이진 4팀의 장찬삼 집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팀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있다가 예배만 다 드리고 오는 유령 성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10차 선교도 못 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일 목요일 사역에는 죄송합니다. 울지 않고 말하기로 약속을 하고 올라왔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하였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고 미술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수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영장 물은 너무너무 차가워서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전도사님은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놀다 보면 추운지 모르고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실 것입니다 하셔서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튜브를 끌고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차가운 물속에서 입술이 바르바르 떨면서도 신나게 그 튜브를 타고 또 올라가고 타고 내려오고 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그 안전요원으로 같이 가신 아버님들께서 더 신이 나셔서 아주 신나게 타고 내려오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찬양대회와 오영리 강습회와 마을 전도와 마을 회관 전도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벽화 그리기 등을 하고 상리교회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교를 출발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7살, 둘째는 4살. 마지막 셋째는 이제 146일 된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사실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신랑은 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해줄 테니 교회 버스를 타고 가라. 내가 교회까지 데려다 줄 테니 선교하고 끝나고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했던 거에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랑은 음향 엔지니어입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정돼 있었던 일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선교 가기 며칠 전에 그 일이 취소가 되면서 이번 선교도 역시 또 못 가겠구나. 10차 선교도 역시 나는 그 현장에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망할 줄 알았던 신랑이 하루 만에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지 이거는? 사실은 행사가 취소가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소가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하루 만에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어쩐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고성선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제 남편 이름 서진용도 쓰고 싶었지만 저와 저희 아이들 이름만 쓰고 주일날 돌아가는 길에 고성선교 등록해서 이제 선교비만 입금하면 돼 하고 한번 떠보았습니다. 정말 선교를 보내줄 건지 안 보내줄 건지. 갔다 와. 나 빼고 너만 갔다 와. 애들 데리고 갔다 와. 이랬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나라도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이 가는 거니까 가겠노라 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가기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당일날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가온이와 가은이, 첫째, 둘째만 데리고 선교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관해서는 1등으로 관심이 많는 남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거리를 위해서 차량 점검을 다 마쳤을 텐데 이 차가 왜 갑자기 또 이런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나 싶어, 정말 10차 선교는 또 못 가겠구나. 이 차가 이런 이상 신호를 보내니 카센터로 가서 차 고치고 난 다시 집으로 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카센터를 갔습니다. 차를 고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성선교를 상리교회 내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또 가다가 차가 또 이상 신호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내가 괜히 가자고 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저만 불안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은혜였지만 또 욕심이 한 가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만 드려다오. 예배만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돕는 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9차 선교가 있을 때까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신랑의 눈치를 살피고 아이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회사는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몸은 어떤지 항상 살피며 이번엔 고성 선교 갈 수 있겠지, 아이들 데리고 가면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차 선교도 갈 수 있게 되었고 10차 선교에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예배를 돕는 자로 서서 목사님 마이크를 체크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둘러보는 그 모습을 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9차 선교까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가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단 한 번도 통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 기간만 되면 교회를 옮겨볼까도 고민했습니다. 신랑은 새 교회로 가고 전 동네 교회로 갈까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선교에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차라리 동네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정말 10차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제 기도에 무음하지 말아주세요. 벨소리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랑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7, 8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 약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를 약을 챙겨주면서도 그 약을 왜 먹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선교 가서 새벽 예배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깨웠습니다.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약을 먹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약의 효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운전도 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약의 그 기운 때문에 생활 자체가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 거를 감수하고 같이 고성선교에 와준 결단과 또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동안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남편에게 요구했구나.
교회에서 이번에 고성 선교 가시죠? 라고 말할 때 저희 남편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항상 늘 둘러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제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만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이번 고성 선교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내 편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편이기도 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선교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고 갈등하신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고성 선교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선교 때는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11차 고성 선교의 간증에는 저 방송실에 이찬종 간사님 옆에 있는 그분이 서진용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